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과 또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매여 있으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베트남의 윤교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현지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베트남 종교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선교 활동과 한인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언어 공부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정직한 심령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메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현지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 활동이 제약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어 공부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베트남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열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활짝 열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도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라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씨름하고 고통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과 심령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후반절인데요. 마태복음 17장은 주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죠. 후반부에 이제 성전세를 내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사실은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래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서 9명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 저희들은 왜 고치지 못했죠?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과 그럼 내용이 좀 다른가?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20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커지나 21절 보시면 우리 성경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라고 관주가 붙어 있고 성경 여러분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포인트가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또 능력도 행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조금 더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시는 것에 예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일에 좀 집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12명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반 동안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사실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 제자 훈련에 사실은 마음 쓰고 계셨어요.
마태복음만 살펴보더라도 지난 이제 16장에 우리 요 오늘 17장인데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만 조용히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따라다녔잖아. 그때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사람들 무리들과는 다른 고백을 듣길 원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적어도 제자들 나를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흡족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바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제자들 17장에 와서는 그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또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데리시고 산으로 오르세요. 그리고 그 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어떤 이런 영적 체험, 즉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음성을 또 듣게 하잖아요.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세요. 무리와 다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심으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또 확증하시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쫓아내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도 하시고 또 문답도 하시고 영적 체험도 하시고 능력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무리와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리는 많이 따라오고 열광하지만 냄비처럼 팍 끓었다가 금방 식어요. 또 무리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자기 필요가 충족이 안 되면 등 돌릴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잖아요. 예수님은 적어도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데 마음써 주셨죠.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분, 주목하시는 것은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나의 필요를 따라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주님께 요청해서 채움받는 정도의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오늘 22절 23절 보시죠. 저는 22절 23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부귀영화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와 주인이십니다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속마음을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꺼내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21절을 보세요. 16장 21절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 16장 21절 보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21절에 이때로부터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 나의 궁극적인 사명과 목적은 십자가 지는 거야. 뿐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돼. 24절 보세요.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셨는데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았었죠.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베드로뿐만 해서 제자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보상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17절에 또 말씀하세요. 22절 23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23절의 끝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매우 근심했다. 여러분 제자는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말이 부담스러워요.
듣기가 싫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잘 살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제자고 그 제자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어떤 우환질고 없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원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만을 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고 주님을 따른다면 죄송하지만 제자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나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힘쓰는 제자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몸매의 흐름을 통해서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주님께서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닮아 십자가 지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24절 이하의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24절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계는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라고 했어요. 이건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에 내어져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데 쓰이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 성전세 안 내느냐 물은 것이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5절부터 보시죠.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임금의 자녀들은 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타인들이 내는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성전세를 더 이상 낼 의무와 필요는 없다.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7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고기 잡아서 거기서 입에 물린 돈으로 너하고 나 반세겔씩이니까 한 세겔 갖다 줘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은 결국에 세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유는 뭐라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만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세에 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실족할 사람 저들을 위해서 성전세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믿음과 신앙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내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고 실망한다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우상 제물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배가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다면 나는 평생 안 먹겠다,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 실족하고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안 먹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고기 먹는다고 신앙에 뭐 문제가 되나요? 전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개고기를 먹어요? 그럼 저는 안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골프 치는 거 여러분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운동 요즘에 골프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제가 맨날 골프만 치러 저는 골프 전혀 못 쳐요. 뭐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골프 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고 실망하고 실족한다면 그거 골프 뭐하러 쳐요? 안 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런 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 맥주 한잔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한백학교회에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 거 뻔히 아는데 가족들도 다 알고 주변에 동네 사람들도 아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맥주 한잔 하면 이 덕이 되겠어요? 안 되죠. 교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무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신실한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